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매자의 삶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소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에 대한 대조적인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매자, 미련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매자는 모래 위에 세워 비, 바람,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니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우매한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 마태복음 25장 안에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구분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등불을 들고 가 예비로 기름을 준비하고 갔지만 우매한 여인, 미련한 여인은 등불만 가지고 가서 신랑이 올 때쯤 기름이 떨어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1 한번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자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 지혜롭지. 그러면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고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우매한 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백성처럼 칭찬받고 슬기롭게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시작. 삶의 가치 판단을 온전히 구분하고 사는 사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삶의 가치 판단, 이걸 구분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뭐 때문에 사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5번째, 자신을 통제하며 사는 사람. 통제,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니죠? 통제, 화내고 싶다고 해서 다 화내는 거 아니지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매자일까요? 우매자, 미련한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것에 매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벌써 늙은 거예요. 뭐 했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 육신에 속하여 자신을 향락에 던진 사람. 육신에 속하여 자신을 향락에 던졌어요. 죄인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나그네. 인생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에는, 인생의 패망의 원인은 우매한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전개되는 말씀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이런 자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향기름 하면 뭐 때문에 향기름을 만들지요? 향내 내라고. 그런데 이 향기름 안에 파리들이 들어가서 죽었어, 많이. 그러니까 향기름의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고 위를 보고 사니
향을 풍겨야 되는데 향이 아니라 죽은 악취, 죄악, 미련 이것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게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 옆에 우매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이지요. 그렇잖아요? 그 말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우매자와 동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매자와 동행하면 똑같이 우매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매한 자는 존귀와 명성 있는 사람에게 뭘 남겨요? 오점을 남겨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또 사후가 아니라 사이예요. 사이에 악 영향을 끼쳐 어둡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이를 타락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를 악 영향을 끼쳐 어둡게 한다. 또 우매자는 사이를 혼란하게 하고 파괴시킨다. 이 사이를 혼란하게 하고 파괴시키니 여러분은 선거할 때 얼마나 선거가 신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매자를 뽑아놓으니까 사이가 혼란하고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선거 참 중요해요. 돈 몇 푼 줬다고 그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매자는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주범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이가 썩어가고 사이가 타락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0장 2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왼쪽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른쪽 왼쪽 성경에는 말이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알곡, 왼쪽은 쭉정이. 오른쪽은 천국, 왼쪽은 지옥.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사고방식을, 그의 정신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겉모습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속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우매자는 주권자, 쉽게 말하면 회사 사장이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높은 상사가 막 분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분을 일으키는 거죠.
겸손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막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딱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래요.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다 받아쳤어. 그리고 그 자리를 팍 박차고 나왔어. 누구만 손해요? 저만 손해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네, 예,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데 뭐가 이고 있다고 그래요. 남은 뭐 다요. 남은 들을 거네. 그거 나왔어. 누구가 손해요? 그 자식만 손해요. 돈 안 줘. 부모님이 시집 갈 때도 냉장고 하나만 사줘. 자, 이걸 바로 전도서 10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한 마음으로 잘못했어도 머리 숙이고 예 하고 있으면 막 화내가다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큰 손해 받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머리 숙이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이러면 끝나는데 팍 들이받아.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집 팔았는데 큰 놈한테 주었구나. 너는 나가리다. 나가리가 뭐요? 건너갔다 이거요. 응? 그 말이에요. 응? 제가 목회하면서 재정부 부장되는 그 장로님이 이 재정이 틀려서 이렇게 연말 보고하는데 틀려서 재정부 이름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갖고 땅에다 탁 내뜨리면서 더러워서 못하겠네. 안 하면 될 거 아니오. 그런단 말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김종국 목사라고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분은 노트 때려치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안 왔어요. 그 김종국 목사님 제가 가서 좀 권면해 볼까요? 응? 그거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거든. 뭐 틀렸나 보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가봐. 갔는데 그 다음 주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가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일꾼이냐 이 새끼야.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 굉장히 달아났나 봐. 모가지를 비튼다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야 이 목사가 돼갖고 막 그래 해도 그러냐. 꼼짝 못하고 나왔어. 어쨌든 나왔어. 무서워야 꼼짝 못하는 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지. 여러분도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런 거 배우세요. 자주 직장 옮기는 사람들이 꼭 바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팍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래 너미 밑에 있지 못해요. 그런 사람 보고 혼저 사장해라고 그래요. 그죠? 혼저 사장해라.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왜 더러워서 못한다 그러지? 혈기 내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분별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매자, 일하면 읽으세요. 일. 망동하여 쉽게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 경거망동한 거죠.
깊이 생각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2.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에게 뭔가 실수가 있어서 그러면 참고 그걸 고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분노 내고 못해 먹겠다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3번째 시작. 스스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스스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집에 가서도 여성분들은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공손하게 어머니, 예, 어머니, 제가 좀 서툴러서 그래요. 이러면 사랑받아. 그런데 늙으면 입맛이 틀리는 거 모르시오? 이렇게 딱 반박해버리면 정 골치 아픈 거죠. 말 또박또박 대답하고 눈 딜 까고 덤비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질이 좀 있어요. 그거가 미련한 거예요. 내가 통제력,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쪽?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 그러면 자 봅니다. 지혜자는 옳은 길, 순종. 그 우매자, 미련한 자의 여러분이 얘기해요. 옳은 길, 순종. 죄인의 길 불순종. 모든 일에 신중함. 감정 그대로 행동함. 활동적이다. 게으르고 나태함. 양알곡. 염소 쭉정이. 바로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서와 잠언서를 가리키면서 어떤 자로 살아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아멘. 자, 여러분 1285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삽시다고 찬양하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요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세상 속에 속하여 우매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즉 납득이 잘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괴롭게 살고 있어요. 불공평한 시대.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아서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럴까? 불공평한 시대.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 10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어 살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매자가 어떻게 존귀한 자리,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될까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쉽게 말하면 혼란이에요. 세상의 혼란. 그죠?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돼 가는 세상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잠깐 살펴봅시다. 생각해 봐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을 어긴 전과자들이 나라를 정치한다고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너 법이나 잘 지켜라. 전과범들의 전과범들. 범죄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감옥에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건만 법 앞에서 사람마다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다릅니까? 이건 사이의 모순이지요. 이 사이가 어리석은 사이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사이로 변화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우매자가 판을 치는 세상, 큰 소리 치는 세상, 법치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진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죄악과 타락이 주장하는 혼란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 과연 지혜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우매자처럼 그들의 뒤를 계속 따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뭐 이래 하고 낙심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우매한 자,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다 똑같아서는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0장 8절부터 11절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우매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정을 스스로 파고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요, 담 헐다가 뱀에게 물린다 이거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나무를 쪼개니까 뭐예요? 비가 억수로 오면 산사태가 위험을 당할 것이요, 무딘 철 연장으로 나무를 베는 자는 힘만 더할 거라요. 연장을 갈고 나무를 베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갖고 해봐야 힘만 들잖아요. 이거 말이 뭐예요? 미련 떨지 말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자?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살자.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달아야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들어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성도 여러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 눈이 있을 때 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보고 내 발이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들의 우매한 자가 지금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전도서 10장 8절부터 11절 하는 말씀, 우매한 자예요. 자, 함정을 스스로 파고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할 것이요 무딘 철 연장으로 나무를 베이는 자는 힘만 더 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내가 무슨 말 하러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면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도로 갈 때 무슨 말 할 거 생각하지 말고 가면 만나는 즉시 성령이 내게 지혜를 줘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면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처럼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해서 잠깐이거든요. 저요 금방 했어요. 엊그제 28 청춘이었다고요. 근데요 수만 번 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퇴장했잖아요. 여러분도 금방이요. 후회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하는 말이 다르네요. 말. 사람의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우매자인지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에 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모함하고 험담하는 말을 합니다. 말을 가리지 않고 툭툭 함부로 말을 하여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 1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합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잘못 가는 사람을 올바로 가게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가장 큰 교훈,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 쉐마의 말씀을, 이 쉐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앞에다 걸어놓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누구 빨리 손들면 그거 갖고 싶은 사람 흔들어 봐요. 줄게. 땡 드렸어요. 신보이 전사님이 가장 먼저 손들었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들어야지. 예, 늘었어. 빨리 손들어야지. 자, 쉐마. 근데 이들이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먼저 거기다가 기도하고 자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품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찍고 나가. 문패가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의 이마에 손대고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내 입을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대다 보면 자기 말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있지요. 그리고 자기 의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얼굴 빨개갖고 막 혈기 부리잖아요. 혈기를 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바로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기만. 자기 구조. 그 집에서도 부부지간에 꼭 자기 말만 끝까지 우겨서 싸움을 해요. 끝까지 우기지 않으면 싸움이 안 나는데, 사소한 것 갖고 끝까지 우기다가 싸움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 10장 12절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입은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말 많으면 그거 우매자예요. 그리고 지혜자는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성경에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이 이런 기도했어요. 자,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이 들어서 유익하지 못한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유익하지 못한 말 왜?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좀 말을 어떤 참 전문 보면요, 예,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았네.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입이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영원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매자처럼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매자 어디에 못 가죠? 천국, 주님이 예비한 천국, 축복의 자리 못 간다. 자, 전도서 10장 15절 여러분 읽은 거예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성읍 들어갈 줄도 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전부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천국. 응?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진리가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로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선진 국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릇된 나라가 있습니다. 나쁜 나라, 복된 나라와 나쁜 나라 차이는 우매자와 지혜자의 삶에서 드러나듯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혜롭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우매자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응? 결정된다. 어디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나 시작. 왕이나 국가 관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10장 16절부터 지금 강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나 국가 관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 공산국가는 지도자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만 민주국가는 국민의 주권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라가 공의가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응?
다 함께 시작. 공의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군력이 쇠잔해 갈 것이다. 맞지요. 공의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고 국력이 쇠잔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국민들은 계속 우매자에게 속아서 의식 수준이 낮아지고 자기 유익만 국민들이 알고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법을 위반하고 당당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는 아주 잘못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매자가 되어 지옥 가니 너 우매자가 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지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정치하고 우리 편의 이익을 생각하는 나라는 편당만 가리고 혼란과 질서만을 가져올 뿐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나라가 되느냐고요? 우매자들이 주권을 잡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뭐예요? 선거를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자가 돼서 지혜자들을 올바로 뽑으라 그 말이에요. 국민들이 바로 분별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를 선출하면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의 삶이 형통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 10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하죠. 대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먹고 자기 배나 불리고 이런 나라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응? 아멘? 응? 이해가 됐어요? 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롭지 못한 삶에서 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에서 결론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 10장에서 딱 풀린 가장 중요한 구절, 그게 바로 전도서 10장 1절이에요. 죽은 파리들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회사에서도 죽은 파리의 악취를 내고 가정에서도 헛된 말, 교회에서도 헛된 말이에요. 죽은 파리의 악취가 나고 나라에서도 향기가 아니라 죽은 악취가 나는 인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른쪽을 생각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네? 놈들은 자꾸 이 길을 가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죠. 협착한 길.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지금은. 저는 전도서 12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요.
나이가 들면 젊은 너희도 성경 잠언서 그대로 나와. 젊은 너도 금방 눈이 어두워 창문이 닫힐 거다. 창문이 어디요? 눈. 너희 힘있던 허리는 구부러질 것이요 맷돌은 갈지 못한다. 이거 이빨 늙어갖고 딱딱한 거 못 씹잖아. 맷돌 못 갈고 멀컹한 거 먹는 거 멀컹한 거. 그지요? 응? 손발은 떨릴 것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이 나. 왜? 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높은 데를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여행도 피곤하면 못 가. 귀찮아.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매자가 되지 말라. 그죠? 우매자가 되지 말라. 자, 전도서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매자가 되지 말라. 길을 갈 때 여러분이 그게 길을 갈 때 우매자의 말들을 늘어놓지 말라. 조용히 가세요. 우매자의 말들 늘어놓지 말고. 그건 바보요. 응? 주권자가 화냈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인내하라. 참으라는 말이죠. 악이 성행하고 불공평한 시대일수록 지혜롭게 살아가라. 자기 의사만 씩씩거리고 자기 의사만 내시.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일단 저기 하면 일단 후퇴하셔. LA에 가면 LA에
동양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우리 그 목사님이 목회 대성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분이 어떻게 선고했냐면 이렇게 교회 의사를 내놓잖아요. 장로들 당에 내놓으면 막 장로들이 뭐라 했는데 그러면 보청기를 뺀대 이렇게. 그리고 안 듣는데. 그리고 팍 떠들고 막 한 다음에 사람들이 조용해지냐 그럼 다시 끼인대. 뭐라고요? 다시 합시다. 그리고 또 이러면 또 빼는 거야. 야중이 뭐라고 그래요? 해요. 응? 응.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나라의 주권자들을 지혜로운 자로 선출하라. 여러분은 쓰지도 않고 이 전도서 이렇게 유학을 해서 딱 했는데 머리가 워낙 비상해서 여러분 다 알겠어요? 어? 딴 데 가면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다 알아. 아, 이런 의심 같아. 다 이해가 됐어요? 뭐 안 된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 5가지 가운데 뭐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서홍원 집사님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다 된다고 그래요. 속 쓰지 말고 다 된다. 네. 뭐가 안 돼요? 다 돼요. 남궁 집사님 다 돼요. 네, 감사해요. 상훈이 다 됩니까? 아, 예. 지혜는? 오케이. 그럼 제가 잘 설명한 거예요.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때 이렇게 말씀한 게 오늘의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현실에 주어진 말씀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을 배웠죠. 그럼 배웠으면 여러분은 나가서 전해야지요. 미련한 사람에게 계속 미련 떨지 말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자, 길을 갈 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입 조용히 해. 그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김경미 집사님. Be quiet. 그럼 아가리 닥쳐. 입 닥쳐. 영어로 우리 한순희 선생님 영어로 뭐라 그러죠? Shut your mouth. Shut your mouth. 집에서도 나보다 윗사람이 화내면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이쌍 그냥 이렇게 대들면 안 돼요. 이걸 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걸 전하는 게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먼저 된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